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로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받기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경배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곳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물로 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가치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그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씻겨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에 나가 귀한 믿음의 사람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 허락하옵소서. 예배로 초대하셨사오니 감사하여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예물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것입니다. 경청하겠사오니 심령에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연약하여서 이 예배 자리로 참여하지 못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는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로 16절입니다. 구약 사사기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사사받은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나니 장식을 갖고 성읍 장식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가모니아에 이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하나님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시는 하나님. 근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린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실패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정복하는 데 실패하였고 그 원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은 결국 끔찍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까지의 사사기의 내용들에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태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태평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립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죄를 고백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이 등장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스라엘의 배교의 모습, 악순환의 패턴을 경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이라 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선민이라 할 수도 없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의 왕은 자신이요 죄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사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사 돌라와 야일인데, 우리는 앞에서 기드온 사사의 내용은 자그마치 4장이라는 긴 분량에서 봤는데 돌라는 단 2절, 야일은 3절만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들을 소사사라 일컫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적이 적어서 소자를 붙인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적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서에 대선지서가 있잖아요. 사람의 겔 다니엘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12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많다, 적다로 구분했을 뿐인 거지. 그런 의미에서 소사사가 있고 대사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사사기의 구조 속에는 오늘 말씀부터 소사사 돌라 야힐이 있고 대사사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사사 입산 엘론 압돈 이후에 유명한 대사사 삼손 이야기가 편집되어 있습니다. 소사사와 대사사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편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안다라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택한 사사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단 한 줄로 기록되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였다. 또는 장황하게 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유명한 대사사로 기록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그들의 행적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그들의 잘못과 죄악상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한 사람을 통한 구원 계획,
그 한 사람은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사기 전체의 주제에 담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사사는 돌라입니다. 전체의 내용이지요. 1, 2절 이걸로 끝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거 얼마나 깔끔한 언급과 마무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끝. 돌라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의 기록 자체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그의 이름도 굉장히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돌라는 벌레라는 뜻입니다. 바로 전에 등장했던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굉장히 교만한, 세상 왕 되고 싶어하는 자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는데 미천한 보잘것없는 돌라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왕 삼아 그의 구원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대조적이지. 신앙인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세상에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이 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돌라의 이름이 그렇게 잠깐 언급되었지만 성경에 언급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사는 야일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죠.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리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앞에 돌라와의 행적은 약간 다릅니다. 그가 사사가 되어서 아들 30과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도 30이래요. 근데 동사 특이한 것이 하나 사용되었으니 여러분 나귀를 가졌다고 합니까? 탄다고 합니까? 어린 나귀 30을 탔고, 고대 근동에서 나귀는 수레를 끌거나 짐을 나르는 데 사용하는, 일을 하는 데 쓰이는 나귀가 있는가 하면 어린 나귀는 힘이 없어 사람을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 나귀를 가난한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 그 자체가 귀족들입니다. 부자들이지. 근데 야일이 자그마치 아들 30에 어린 나귀 30이라는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었대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아들마다 세단 한 대씩, 스포츠카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을 만큼 부를 가졌다. 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까지 이야기를 하면 어린 낙이 탔다라는 모습을 보면 사사 중에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기드온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들 70에 왕같이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기드온. 흡사 야일은 그 기드온의 축소판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외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내부에서 권력을 사용해 욕망을 추구하는 리더도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과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권력욕과 탐욕 추구가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극치, 영적 타락의 극치는 이제 시작됩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건데 어디서 섬긴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율법의 배교는,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시내산 언약 자체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지요? 영적 혼인잔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삼겠다,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 결혼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자, 신부가 되었으니 자, 우리 신방을 차리자 하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한 거지. 근데 그 신방에서 이스라엘인 신부는 수많은 남정네를 불러들어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고요? 간음의 대상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남성들입니다.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다롯, 북쪽에 있는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동쪽에 있는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 서쪽에 있는 블레셋들의 우상까지 전부 다 불러들여 신방에서, 하나님이 허락된 그 땅에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던 거지.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도 내 마음을, 이스라엘을 향한 내 마음을 너도 느껴봐라.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 한다.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아이를 낳지만 고멜은 널 사랑하지 않고 다시 외간 남자와 간음할 것이다. 계속 집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라. 명령했었지. 신기하게도 음란한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은 죄이기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거지. 왜 그렇게 사람들은 우상에 빠질까요? 그 우상은 절대자가 아니요,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을 만족시키는 존재입니다. 그 우상의 면면을 보면 전부 다 다산을 강조하고 물질적 풍요와 쾌락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끌려가기 쉽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원어에는 이 느낌이 더 강합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랐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계속 점층적으로 강조하면서 동사를 사용하는데 비슷한 어감의 단어로 아라츠라이트, 짓밟아 박살냈다. 하나님의 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하여서 그 백성을 이제 심판하겠는데 짓밟아 박살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학대케 하십니다.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의 당연한 반응을 이제 알겠지요. 죄악의 패턴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 하니 라고 했는데 이 고백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간청이 없어.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범죄자가 자기 배를 자백하는 것과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백하는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형을 위하여서. 지금 이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정이 있지만 용서를 위한 간청이 없습니다. 회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1절이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70번씩 7번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라 하리라 선언했을 때는 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은 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인 통용문적 표현입니다.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왜 나한테 그래? 니네가 믿는 그 우상한테 가서 구원해달라고 그래. 비아냥이죠. 조소입니다. 하나님이 삐진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상을 언급하는 거지.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 번 니네가 지금 그 믿고 있던 니네가 의지하던 그 우상의 백성들에게서 구원했잖아. 아니 니네가 암몬 사람을 믿는다고? 암몬의 신들을 믿는다고? 암몬의 핍박 가운데서 구원했잖아. 블레셋의 우상을 믿는다고? 너희가 블레셋에 압박당할 때 내가 구원했잖아. 니네가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줬잖아. 그런데 어찌 너희는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않니? 이스라엘은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배교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 용서 구함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를 빨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조차 여호와 하나님조차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 우상의 조금 높은 존재로 섬기려고 하는 거지. 이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죽기 살기로 이제 이스라엘은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이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이쯤 되면 이렇게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의 입장이지만 우리가 만약 용서해주는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대상을 데리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했습니다. 구원해줬습니다. 근데 또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전혀 다른 양상의 죄가 아니라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합니다. 용서해줬습니다.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데 이제는 버릇처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잘못했으니 울며 불며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냥 패턴화된 거예요. 습관적으로 다시 의지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게 진심이 느껴지나요? 글자에 구하옵나니 건져내옵소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겠습니다 하면 믿어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근심하셨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였더라면 근심하셨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속을 정확히 아시는 그분께서 가짜임을 아시는 것이에요. 고통 속에 힘든 것은 안다. 너 힘들어서 나한테 의지하는 거 알아. 그러나 그 의지함은 가짜라는 거지. 이 힘듦만 사라지면 언제든지 또다시 배교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근심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말로 더 와닿는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애가 탄다. 애는 장기가 타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단장지의 뜻입니다. 새끼를 키워보니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애가 탄다라는 말을 좀 알겠어요. 젊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애가 타는 거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새끼가 정말 저게 아닌데 교정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애가 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지면 좋으련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애탐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스라엘은 오히려 목이 굳은 백성처럼 반응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하나님은 애타하는데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참고 계신데 그들은 점점 목이 굳어집니다. 신명기 9장 5절이야.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와, 이스라엘이 어떤 착각을 하는지 알겠지요. 하나님께서 땅 주시고 자, 이 땅에 살아라. 가나안은 내가 몰아내줄게 했더니 이들이 우리가 이쁜가 봐. 우리가 귀한가 봐. 내 공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뻣뻣하다. 너희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것을 그 앞절까지 계속 5번 이상 반복합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희 공의가 아니야. 너희를 신부 삼은 것은 너희가 아름답고 이쁘고 착해서가 아니야. 내가 그냥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기 때문에 너에게 땅을 주는 거야. 이스라엘은 계속 내가 자격이 있으니 이런 은혜를 누리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배교라는 것을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냥 붙어 있는데 구약을 많이 읽으면서도 나하고 배교는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정도를 배교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있어도 그건 신앙에 잠깐 들었고 시험 들었다고 하지 뭐 배교했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배교했다. 느끼겠지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없어요. 제가 온통 제 주변이 다 신앙인들밖에 없었고 제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신앙인밖에 안 만나는데 제 주변에 배교, 우리가 느끼는 배교하는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친한 사람 중에, 알고 있던 사람 중에. 교회 다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만을 배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목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에서부터 배교는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목이 뻣뻣한 백성 바로 위에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공로를 이야기하는구나. 네가 잘나서 가나안 땅이 허락된 줄 아는구나. 네가 능력으로 가나안을 허락받은 줄 아는구나. 다른 이보다 높아진 나로부터 배교는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배교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에게 배교는 한 발자국 차이 아닙니까? 내가 높아지고 나의 공로라 이기고 내가 이쁜 짓을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면 나는 아니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아니라고요.
그 말은 가룟 유다도, 배신한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저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교만이나 패역이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근심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그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걱정하십니다. 애가 타지요.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목이 굳어지기만 합니다. 저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자녀들에게 아빠 사랑해 하면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순수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 같아요.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도 알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나마 절대적으로 아빠와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것을 그러니 나 그거 알아, 이런 표현 같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어린아이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 알아요. 그 사랑 압니다.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마음이나 행함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랑인 줄 알아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사랑받고만 있어도 나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괜찮은 자녀, 사랑받는 자녀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철든 자녀는 아니지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안다,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다. 하나님은 그냥 날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도 주십시오. 제가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손해보는 게 아닌데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압니다. 천국도 결국엔 줄 거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성도가 적어지면서부터 생긴 현상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기독교 성장기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라 사역할 때에는 쇠퇴기, 안타깝지만 쇠퇴기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부터 예배에 VIP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다 알죠? 예배의 VIP가 누굽니까? 새신자입니다. 심지어 제가 있던 교회에는 VVIP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의 VVIP. VIP는 올지 안 올지 잘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약간 잘 구슬리면 올 수 있는 사람 VVIP로 구분해서 초대해라. 전략적으로 선물을 2주차 때 주고 4주차 때 주고 결국은 새생명 전도축제 때 불러와라. VVIP는 꼭 한 명 이상 데려와야 된다. 예배인데. 성도들에게 주일은 휴일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표현하는 저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목사이고 진리만을 전해야 될 위치에서 성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성도에게 주일이 언제부터 휴일입니까? 그래도 된다는, 휴일로 여겨도 된다는 가치가, 세상 가치가 교회의 가장 귀한 것을 함몰시켜버린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구약에는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사니 그런 무지막지한 짓은 안 하지만 괜찮다입니까? 현대인들 사이에 욜로라는 말이 계속 들려요. 욜로. 찾아봤어요, 뭔지. You only live once. 이거 합쳐서. 그러니까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지. 물론 좋은 의미로는 마음껏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누리며 살자가 욜로족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로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 제가 잊어버렸었어요. 저도 죽은 시인의 사회를 봤거든요. 거기서 그 선생님이 외쳤던 말이 이 말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 아닌데?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은 현재를 마음껏 즐기라는 말이 아니었는데, 저도 봤는데 이런 뜻 아니었는데 왜곡되어서 네 마음껏 살아라,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지금 이 순간 해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니체는 유명한 반기독교자고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가 목사의 아들입니다. 신학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신학을 포기하고 무신론에 빠져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고 말하며 기독교를 부인하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유명해진 말이 아모르 파티. 파티가 운명이고 아모르는 알잖아요. 사랑. 운명을 사랑하라. 그것은 뭐 절대자의 운명, 그런 게 말하는 게 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내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나신교의 창시자입니다. 자기 숭배교의 창시자, 철학적 기반을 만든 사람이 니체인데 신앙인들조차 아모르 파티. 내 인생 내 거지 뭐.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할 거야. 아모르 파티. 뭐 우리나라야 뭐 트로트로 유명해졌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시간을, 그 사람의 인생을 허락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백성으로 그 위치를 찾아오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너에게 생명을 줄 그리스도를 찾아와 그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 목적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앙인들조차 이제 그 거룩한 목적은 사라진 채 욜로, 아모르 파티, 까르페디엠,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멋지게 살아. 주일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저 학생 때, 제가 대학교 때까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은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구약에서 정말로 많이 강조되는 거,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가면서 주일성소장, 출애굽기 4개 나오는데 그거 다 외우라고까지 말했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이 강조되고 율법을 선포하고 마지막에도 주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이 다 선포되고 언약이 체결되면 또 주일을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베푸면 그 마지막에는 주일을 강조해라. 그래도 자꾸 까먹으니까 연중에 3대 절기 있다, 7대 절기 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해에 7번 기억하는 게 힘들어? 그러면 네 인생에서 안식년을 만들어 7째 년을 쉬어가면서 기억해. 네 인생이 50년이라고 그러면 50년 끝에 50년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얼마나 자주 반각하면 안식년, 주중에는 안식년, 날로는 안식년, 년으로는 절기, 인생 전체에서는 희년. 지켜라. 안 지키면 이건 모두 다 죽는 일이었습니다. 징그럽게 이스라엘 배교하죠. 그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안 지켜요. 아무리 용서해도 안 지켜요. 아무리 강조해도 안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등으로도 안 들려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답이 쉽습니다. 객관화시켜서 삼자로 대면해서 질문하면 답이 너무 쉽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우린 질문 하나를 더 넣어야 됩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다릅니까? 이 질문이 어려워졌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대답하기 너무 쉽죠. 사실은 솔직하다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3단 논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용해 먹고 좋을 때만, 기쁠 때만, 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고, 약간만 삐져도, 약간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약간만 세상에 손해봐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서 멋있게 포장합니다. 욜로, 뭐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아이고, 이게 우리라는 거, 이게 우리라는 거. 그런데 확실한 것은, 너무 다행인 것은 사사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못난 인간을,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지요. 참 애달픈 짝사랑입니다. 고멜 같은 우리, 창녀 같은 우리, 세상에 빠져서 또 세상에 빠지고 세상으로 또 달려나가고, 그런 고멜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네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네가 도망치든 뭐하든 내가 강권하여서 택했으니 나는 너를 사랑할 거고 너를 내 백성으로 완성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그 믿음입니다. 도망치려면 도망쳐 보십시오. 떠나려거든 떠나십시오. 탕자처럼 하나님은 놓아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태우실 것입니다. 탕자가 떠난 그날부터 하나님은 문 앞에서 서성일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근심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우리 멤버들에게 이 말을,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어느 정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반듯하게 사랑하자라는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을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철 들자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짝사랑을 멈추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놓아드릴 수 있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시렵니까?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까?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십계명을 암송하고 있는데, 읊고 고백하고 있는데 십계명부터라도 순종해 봅시다. 더 줄여볼까요? 여러분은 주일을 지키십니까? 주일에 하나님을 당연한 걸로,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라라는 말이 사라져버린 이때에 그런 열심이라도 있어 본 적 있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문 밖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않기,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속히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이제 그만 근심하게 해드립시다. 설교를 이렇게 연민에 호소하고 감정의 호소에서 끝내면 안 되는데 오늘만큼은 좀 하고 싶네요. 그냥 짝사랑을 좀, 하나님의 짝사랑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반응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이제는 그분을 좀 근심을 내려놓게 혹은 이쁜 짓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는 겁니까? 언제 철 들으시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라는 진짜 못된 송아지 같은 고백만 하며 사시렵니까? 저와 예심 형제 자매들은 철 좀 듭시다. 하나님의 근심을 좀 내려놓게 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교만하지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는 맞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품을 떠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근심시키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애가 타십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많이 모른 채 하고 외면하셔야 했습니까? 저걸 죽일 수도 없는데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못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자녀 삼기까지 하나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할 만큼 거룩해지지는 못할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 쪽으로 더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근심을 한 푼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우리도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을,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탄 사성드립니다.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어린 문제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못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기로 작정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지키세요. 저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끝난 이후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